시가 너무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어 샬롬.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은 여러분 선물의 계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하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분도 좋고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성탄절에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다른 공휴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죠?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런데 성탄절날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그 기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동방 박사가 이 성탄절에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드린 것 여기서부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나누는 것에 기원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선물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가 받는 것이 맞아요. 그죠? 왜? 주님이 탄생했으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요. 경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그죠?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 가운데 고난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이제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요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요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그림절 이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하고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나의 일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풀려지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요. 괴로워하고 또 답답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열심히 삽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열심히 삽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요.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는 것은 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요. 그렇게 열심히 남의 돈을 빌려가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그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남는 것은 빚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건강도 잃게 되는 거고요. 그죠? 상처도 받게 되는 거고 질병도 얻게 되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몰려와서 끝났다 싶으면 또 고통의 바다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몰아닥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순응하며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답을 주셔요. 아멘? 누가 아프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옆에서 그저 격려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이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분이 누구시냐?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가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으로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아주 다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고요.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또 들에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 20절 이하를 말씀해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밤중에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하였고요. 또 성탄절이 되면 이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 이 모두가 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무관심합니다.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기들의 일 속에 빠져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또 괴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물러가라. 사라져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오해가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요 잘못된 정보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요. 또 교회를 반대하고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대통령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렸어요. 모르셨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런 인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 즐겁고 행복한 기쁜 휴일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휴일이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공휴일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공휴일이 된 건데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기쁜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시켰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절실한 기독교 신자냐? 아니에요. 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성탄절을 부인하고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성탄절을 여러분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왜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쯤이면 9세분들이 그죠?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종을 치면서 자선 냄비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요즘? 그래요. 지금쯤이면 열심히 종을 치면서 자선 냄비가 흔들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마다 다 서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나간 이 구세군이에요. 그런데 이 구세군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선 냄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성탄절의 이 정신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불교나 이슬람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기독교만 유달리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성탄절을 없애려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가만 공격을 받느냐? 왜 받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가짜 영 견디겠습니까? 악한 영 사탄이 볼 때는요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약과 어둠이 간영한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주셨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사회의 구조라든지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배척하게 만들고요. 또 밀어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세계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요. 사랑하면서 어려운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 모든 백성은 아기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요. 밀어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사실은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답이에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그래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라는 것은 아직 질서가 여러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했다?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셋이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시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나타났는데
말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말씀. 자, 하나님, 성령님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영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셋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잖아요. 나라는 단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성령도 하나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니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니 사람인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가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가 성령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성령이 보혜사인 거를 알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요. 자기네들의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맞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멘, 맞아요. 그렇게 자기들의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언자를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잘못 기재를 하고 있어요. 대언자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해서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본으로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오토스. 근데 우리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 말씀은 보혜사이신 당신이 가게 되면 예수님이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좀 헷갈리시죠? 이해가 되면서도 헷갈리시죠? 어렵죠?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기도 해요. 이해가 됐다 안 됐다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구나.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들으면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설교를 들어봐야 되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내 안에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뭐 구약에 설교를 했다가 신약에 설교를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도요 나중에 그 말씀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막 헷갈렸다가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로 하실 때도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했다? 준비를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선포하실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가 되니까 운행하시던 성령님이 빛이 싹 선포하니까 빛이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영이셨어요. 성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신적인 권위, 신이시잖아요. 신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에 위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서 우리의 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만 다르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강연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신적인 그런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사탄의 유혹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여러분 이 신적인 존재라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우리가 똑같은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아파야 되는 거고요. 또 똑같이 괴로워야 되고 똑같이 힘들어야 되고요.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나갔어요. 그런데요, 이겨나갔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무리를 버리셨고요. 그리고 안 먹고는 맹인을 포기하셨고요.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를 걷게 하셨고, 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주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한테 올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을 보고, 선교사 그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봐요. 그들이 어떻게 그 순교일을 갔어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어떻게 그 거룩한 길을 내가 가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요? 만약에 누가 내가 이제 죽을 위치에 있었어, 죽을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럼 다 우리가 안 믿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순교하신 분들은 다 그 길을요 감당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 성령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하는 일도 구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이제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 때 있었던 그 성령,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놀라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 선물로 주셨어요.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주눅들지 말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여러분 받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구원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지요. 응? 사용해야 되는데 선물이 너무 귀하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롱 깊숙이 보관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숨겨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여러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날 세월이 흐른 뒤에 쓰려고 꺼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녹이 슬어있거나 망가져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똥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귀해서 잘 보관을 했는데 그것이 보관이 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니까 녹이 슬고요. 또 망가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껏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요. 권세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외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이 손을 얹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따른다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 나은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나타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데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 슬픔과 또 절망과 또 다른 죄와 죄의 사슬들을 통해서 사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묶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고 났으면요, 그 악한 영들이 그 예수의 그 거룩하신 보혈에 사슬이 돼서 묶여서, 묶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요. 왜? 왜 안 보입니까? 아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따라 어떻게 한다? 역사하셔요. 일하세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믿으시는 분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종교적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일에만 나와 있잖아요. 주일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물론 이 예배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주일이잖아요. 온전한 주일을 지키라. 그죠? 십계명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온전한 주일을 지키라 했을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겠죠?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플러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길이 없는 자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내 앞에 놓여있는 홍해는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그냥 왔다가 앉아서 그냥 가지 마세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누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누구는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또 기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성탄의 계절을
춥지 않고 저희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